또 성경에 대해서 또 알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형제들 자매들 모여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서 일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좀 무거운 얘기, 보통 이제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강론은 뭐냐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이런 부분 또 나누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이라 한다면 또 이렇게 그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을 때 그 구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이제 성경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정경인데 말이죠. 정경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외경, 정경이 있는가 하면 외경이 있고 외경 바깥에 또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위경 혹은 가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이런 얘기들까지. 또 성경이 쓰여진 것이 이제 구약의 약 한 1500년간, 신약의 약 100년간, 합쳐서 약 1600년 쓰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이 구약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 과정들,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들, 또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들, 또 그러면 어떤 거는 정경이 되고 어떤 거는 외경이 되고 어떤 건 위경이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이 중간사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이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하긴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45분씩 할 텐데 내가 그러면은 시간의 텀을 좀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것도 체계적으로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총론을 한참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다짐을 하겠죠. 에이, 다음 주 안 오리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총론적인 거, 어떤 때는 강론적인 거, 어떤 때는 해석학적인 거, 어떤 것도 이제 역사적인 것들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은 말이죠. 이렇게 좋게 말하면 영감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인데 말이죠.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을 재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새로운 곳으로 접근하겠죠, 그죠? 또 새로운 거는 하겠지만, 이렇게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4가지 복음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 대부분 교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사가 아닌 사람은 지혜 하나만 있겠네. 그지? 근데 너도 이렇게 아동부에서 교사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 정도 되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66권을 양리 확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경섭이 할 수 있을까? 경섭이 다음 주에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렇게라도 하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66권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죠.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창출, 레민신 이렇게 쭉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한 번에 쭉 할 수 있게 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쯤에 이렇게 옛날에는 베레아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1년짜리. 거기 가니까 선생님이 한 3번 정도 강의했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나는 해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좋은 학생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너 뭐 해라? 그러면 왜요? 이렇게 하자.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이럴 때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지 알겠지? 오늘은 그 중에 신약의 첫 번째 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강론 들어가게 되면 더 깊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면서 이렇게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은. 예.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논문 쓴다 한다면 말이죠. 먼저 리서치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약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접근을 한다 하게 되면 신약 교회
신약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온 모든 책들을 다 섭렵을 하는 거죠. 쫙 리스트를 뽑는 거죠. 다 뽑은 다음에 버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너무 이제 가볍다. 그거 버리고 이렇게 몇 개 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알짜배기들 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타픽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학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배웠죠.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니면 얘는 이렇게 이제 먹는데 맛을 아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맛을 잘 보는 친구 또 이제 이렇게 그 절대미가 있죠. 맛을 한번 딱 보면은 절대로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또 아무도 없구나. 맛을 잘 보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처럼 노하우 방법론을 아는 거죠. 그죠? 공부도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포괄적인 것이 뭐냐면 하등한 거지만 노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야지만이 맛집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웨이. 공부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신약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한다면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의 글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은 다음에 버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카톨릭적인 교회론이 있다. 그럼 그 사람 걸 딱 뽑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약 교회를 논하기 위해서는 신약 교회를 논한 사람의 글들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물론 이제 카톨릭에 있는 그 교회론은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내 이론을 이렇게 서포팅하는 것으로는 갖고 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리서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nowhere 어디에 있는가 책을 보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볼만한 책이 있어요. 그죠? 그 볼만한 책이 어떤 것인지 볼만하지 않은 책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책을 좀 봐야지만이 nowhere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말이죠. 학위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강의를 해주세요.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책들이 막 딱 떠올라. 어떤 책 챕터가 딱 떠오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nowhere 요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에 건너뛰어가지고 이걸 더 확실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론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새로운 학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론을 아는 사람, 새로운 학파를 만드는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 이렇게 학파를 만들어가는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하고 좀 먼 얘기죠, 이건. 근데 이거 더 위에가 뭐냐면 사실은 말이죠. know why 이렇게 왜 그런지 아주 궁극적인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은 절대 미각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이 사람은 절대 영감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70억 중에서 한 3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뭐냐면 요거를 해야 돼. 요거를. nowhere. 성경에 각 권에 어떤 것이 있는지 nowhere 알고 또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참고 서적들을 어디에 있는지를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셀장과 또 칼장과 또 이 선교사님들이 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66권이 어떤 성격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66권을 아는 거죠. 정원이 너는 귤 맛이 어떤지 알지? 귤 맛과 모과 맛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지?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맛이 어떤지 알아?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과 맛과 배 맛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같이 마태복음의 맛과 마가복음의 맛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탁 떠올라. 아, 오늘은 신명기가 고프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셀장들, 칼장들, 조장들은 갑자기 아, 오늘은 출애굽기가 고프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거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nowhere 요거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꼼꼼히 갖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루두루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안에 얘기, 바깥의 얘기, 언저리의 얘기들, 또 쓰여졌던 그 당시의 얘기들까지도 이제 두루두루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이렇게 오셨다 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할 내용들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은요 이렇게 마태, 전에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걸 각자 이제 따로따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깊이 다룰 때가 있을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특별히 깊이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쓰는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여러분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을 모든 사람을 향해 썼겠는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쓰일 때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출판 이 인쇄가 발달된 것이 16세기 중반이에요. 그 전까지 전부 다 필사였죠. 종이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요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를 쓰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마카펜도 있고 또 이제 빅볼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닌 거죠. 그 당시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꿀 알죠? 꿀을 이렇게 로얄 젤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게 내비두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굳어지면 이렇게 잘 말아놓으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게 굳어진 거 진짜 믿어줘야 돼. 이걸 가지고 이 칠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 꿀로 됐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써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1 더하기 1이 뭐게 써. 그래 셀이 뭐냐? 2요. 어이 똑똑하네 이 녀석. 그러면 이거 딱 잘라주는 거지. 먹여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배우고 저요 손 들고 하면 맞았으면 이걸 뚝 부러져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뭐 물어볼 때 맞으면은 선생님이 랍비가 뚝 부러져 준다니까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샜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쓰기 쉽지 않은 종이도 없었을 때 파피루스를 가지고 또 이제 양피지 가지고 그런 펜을 가지고 이거 썼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막연하게 있는 청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 될 사람이 앞에 틀비한 것이에요. 이럴 때 마태는 말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양피지에다가 또 이상한 철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쓰면서 틀리게 되면 또 다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쓴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전에 잠깐 말했는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왔냐? 왜 마가복음 두 번째 오고 누가가 세 번째 오게 되고 왜 요한복음이 끝머리 왔냐?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말이죠 공관복음입니다. 공관 아시죠? 이 공자. 다 같이 어떤 한 번을 이렇게 딱 본 거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본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어떤 방향은 좀 틀리지만 한 분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쓴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래 이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또 이제 감정을 집어넣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이렇게 하면 또 이단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기원 후 365년부터 439년까지 살았어요. 아니 339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세기 중반 이전에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회사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고한 복음에서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갖고 온 게 많이 있지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목적에 쓴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왼쪽, 정면, 오른쪽 이런 방향에 썼겠죠. 쓰게 되고 이 사람은 이것들 외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빠져버린 부분들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제4의 복음으로서 요한의 복음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써놓은 것이 제4의 복음, 요한의 복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또 다른 입장에서 요한은 말이죠. 마치 뭐가 하냐면 논문을 쓰듯이 이 말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미 이제 공식적으로 다 본 걸 말해 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아직 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에요. 이 구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기억나시죠?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토탈 7번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7번 말을 했어요. 이렇게 7번 말하면서 그 사이마다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몇 번 행했을까요? 억수로 많이 행했겠죠. 근데 요한은 특별히 7개를 딱 뽑았어요. 7개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포진해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걸 증명하시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개 이렇게 자기 선언이 있는가 하면 이적이 있는가 하면 7개의 또 믿는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말하다 똑같이 하죠. 그죠? 이런 말들을 자기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또 7개의 또 절기들을 기가 막히게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이건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이 사람은요 사도였어요. 그죠? 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요 사람도 사도가 아니었죠. 요 사람은 사도였어요. 그러나 사실 요한의 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앞에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공관 복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집어넣고 제일 나중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개 있어요. 그죠? 이게 보통 시가서라고 하죠. 시가서. 이것이 욥기가 제일 먼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대적으로 욥기가 제일 앞섰어요. 욥이란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에 거의 아브라함 시대보다 앞섰지 뒤오지 않습니다. 욥이. 그 다음에 시편은 뭐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편에는 70편 이상이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는 뭐냐면 전부 다 솔로몬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요 잠언, 전도서, 아가보다는 시편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되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제 잠언이 31장이에요. 전도서 12장이고 또 이제 아가 5장이고 이렇게. 이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욥기가 제일 앞서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또 전도서보다는 잠언이 더욱 장수가 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제 적당한 위치에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에요. 언제 한번 날 잡으면 이제 꼼꼼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이 사도가 이 사람이 사도기 때문에 먼저 왔어요. 여기 마가는 말이죠. 유명한 마간의 집에 마가 다락방의 아버지 엄마의 아들입니다. 마간의 집의 큰 아들인 거죠. 누가는 헬라인 의사고 요 마가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거죠. 베드로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 누가는 뭐냐면 바울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 누가 먼저 오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오겠죠. 이 때문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이렇게 이 4개의 복음에서 꼼꼼히 본 것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마태복음을 제일 꼼꼼히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27권이 있지만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왔을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긴 구약 성경이 있게 되고 신약이 딱 열리게 되면서 마태복음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마태복음을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앞에 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유대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대교는요 기원전 한 6세기, 5세기 그쯤에 생겼어요. 예, 유대교 생겼습니다. 생긴 다음에 유대교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기독교가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게 유대교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있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독교 나왔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처음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누구겠습니까? 100%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억수로 많은 사람이 주 안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인에게 대해 얼마나 그 어떤 사랑함이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유대교인이 예수 믿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구조로 쓴 성경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숫자 개념이 있는데 저는 잠깐 말을 했죠. 이 5가지의 이 5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5가 뭐냐면 이렇게 희생의 숫자 이렇게 말도 해요. 왜 그러냐면 5가지의 희생 제사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 사람이 5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오경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 오경. 이게 창출레민신이 되겠죠. 그죠? 예. 내가 나중에는 마태복음과 창출레민신과의 구조를 한번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 5가지 오경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볼 때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5장, 6장, 7장 기억하십니까? 그게 산상수훈이 등장을 해요. 그죠? 산상수훈. 이게 첫 번째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7장의 마지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볼게요. 5, 6, 7장 딱 끝나면서 말이죠. 7장이 마지막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세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나니까 무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흘러가는 거죠.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러분 말이죠. 성경 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말들이 계속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한번 가보십니다. 10장. 10장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를 쭉 파송을 하죠. 예,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선교장이거든요. 아까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율법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선교장이라고 불러요. 10장이요.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얘기를 쭉 나오게 되면서 끝나는 데가 11장 1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여기까지 말씀 마치시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 마치시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구조로서 이게 이 선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가보세요. 13장은 여기 그 예수님께서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천국장이라고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천국장입니다.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53절이에요.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가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장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8장 가시지요. 18장에는 뭐냐면 그 유명한 에클레시아장이라고 해요. 교회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가 쭉 어떤 것인지 막 이제 이렇게 그 에클레시아란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18장 쭉 말씀하신 다음에 19장 1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똑같은 말이 계속되죠. 그죠? 이게 네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이 교회장, 에클레시아장이라고 하는 교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죠? 예루살렘의 종말 얘기들, 또 재난의 시작들, 큰 재난들, 뭐 이렇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열처녀 비유들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른 게 뭐겠어요? 이제 이미 5개를 다 말한 것이에요. 이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성경 접근할 수 있는 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과 또 이것도 매칭시킬 수가 있어요. 자관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마치시고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것,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오경적 구조를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 믿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말이죠, 이렇게 이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디 혹시 우리 집안은 쌍놈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히브리 사람들도 근데 우리 뭐가 냐 이렇게 너는 조상이 누구냐?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해요. 제 아들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 집안인지. 우리 집안은 옛날에 임진왜란 때 한음대감이 있었는데 그 한음대감이 니네 할아버지란다. 한음대감은 이 37살 때 대제학을 지내셨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안에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큼 강력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사제손이요, 누구의 오대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왜 그러냐면 족보가 중요한 것이에요. 12지파 중에 누구 지파인지 또 누구 아들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또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어디 지파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경기라고 유다는 요한을 낳고 베레스를 낳고 쫙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족보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사실은요. 다윗과 아브라함이죠. 다윗과 아브라함. 그래서 뭘 말하는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총 9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이 9번 등장하는 거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는 것이 9번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면서 또 그는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쭉 흘러가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온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방 것을 또 지키게 하라. 내가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심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말이죠. 마태는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 하지만 아마 내가 볼 때도 말이죠. 마가도 주님을 직접 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서 주님께서 자주 들리셔가지고 이 마가네 집에서 엄마를 통해서 잘 또 이제 대접받았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예루살렘께 탄생했기 때문에 마가는 충분히 예수님을 잘 봤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마가는 말이죠. 이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재정리 이제 이렇게 뭐라나 이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많은 순간에 주님을 했을 때 그걸 많이 듣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마가복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예수 믿게 합당한 성경이라 한다면 마가복음 말이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마태나 요한이나 누가만큼 많이 인용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못 알아들을까 봐. 잘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아너게 기억나십니까? 보아너게? 이거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그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3장 10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보아너게. 저들은 이제 보아너게라고 하고 나서 이를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5장 41절에 보게 되면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해놓고 번역을 하지요. 또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 7장 11절에 고르반이다. 또 7장 34절에 에바다. 우리 팀에도 에바다라는 팀이 있는데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다. 그죠? 골고다 이를 해석하면은 해골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라는 용어예요. 근데 굳이 번역을 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할 줄 모르는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누구 있습니까? 로마 사람 혹은 헬라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로마 사람인 거죠. 이제 이 마가란 사람이 이 마가복음 썼을 때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로마 쓰지 않았겠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로마 사람이 가장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셔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도 말이죠. 마가가 썼을 때는 뭐냐면 자기가 또 이 16장까지 긴 것을 내면 말이죠. 정말 용쓰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이거를 딱 쓰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얘한테 이렇게 써줘야지. 그걸 다 머리에 떠올리면서 쓴 것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막연하게 쓴 것이 아니란 얘기죠. 먼저 무슨 말이냐면 제1차 청자, 제1차 독자가 상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구에게 써야지.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마가 공동체 혹은 마태 공동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가 섰을 때는 그걸 제일 먼저 받아볼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죠. 또 마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냐면 여기는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어를 가지고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르는 이 보아너게 또 이제 에바다 이런 말들을 히브리 말 다시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 사람들. 마가복음 말이죠. 그가 그 베드로의 수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떤 자를 잘 아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종된 예수께서 누구신가?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출애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러 오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뭘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족보를 말하면서 또 이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다윗의 son 예수여 이런 말씀이 되면서 왕을 말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한 거죠. 여기 이 마가복음 말이죠. 특별히 이제 용어 중에서 이제 곧 즉시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마치 종은 이거죠. 내가 그 밭을 다 메고 와서 곧 오자마자 내 밥을 잘 챙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넌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종이 어떻게 살지를 아는 거예요. 종은 불이 나게 움직이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는요, 특별히 이 자기 해석들을 많이 넣지 않은 거예요. 바로바로 사건을 바로 움직이면서 즉시로 막 역사하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이죠. 전체에서 약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일주일 되는 그 분량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제 한 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이 있는 거죠. 요 얘기는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는 그 작업,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사망을 깨트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마가는 힘주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여기 이 성경에는 약 한 40명 정도의 그 기록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비유대인입니다. 그 누군지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과학자죠, 그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역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제 기록자로서 예술적인 문체를 가지고 예술적이다 이 말은요. 다른 어떤 복음보다 아주 수려한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데 어떤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노래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의 노래, 한나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기억나시죠? 노래,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러겠습니까? 이 헬라 사람은요. 사고를 기피하는 헬라 철학에 어떤 이게 쩔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인 걸 좋아하고 사변적인 것,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아름다운 비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문학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28장인데 이게 24장이지만 더 길게 호흡을 길게 하게 되면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아주 그냥 절묘하게 잘 매칭시켜 놨어요. 누가복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요절이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삭개오 얘기 나오게 되면서 1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여기 신학생 손 들어보세요. 신학생이 없네. 별로 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근데 이거 말이 되나 모르겠네. 여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니? 누가냐? 저기 신약물에 약간 벗어져. 자유주의 저기. 자유주의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마가복음 우선서를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19세기 자유주의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 제일 짧은 게 뭐겠습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짧은 거. 왜 제일 짧았을까? 제일 먼저 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오버랩이 되는 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세워졌고 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본을 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짧은 게 더 오래됐겠냐, 긴 게 오래됐겠냐? 짧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이죠. 깊이 고민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중에 더 짧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마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이 있고 Q라는 문서가 있어요. 좀 이따 말을 하겠어요. Q라는 문서가 있다. 여기서 말이죠. 이제 이렇게 요 Q는 뭐냐면 크벨레. 이게 원천 셈이라는 말이에요. 독일어로. 이래가지고 이제 크벨레에서 이제 Q로 쓰는 거예요. Q 문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Q 문서. Q 문서는 뭐냐면 마태는 마가복음이고 Q 문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록인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록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없어졌지. 근데 이제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학문은요 늘 거짓말이에요. 다 뻥이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Q라는 것이 있다. 어디 있냐? 모르지 나는. 근데 없고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 여기 M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 또 L이라는 문서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 Q 문서에서 뭘 가져오고 마가복음에서 가져오게 되고 M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마태와 마가가 두 개가 공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있는 거. 이것을 M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M에서 가져오고 쿠벨레에서 가져오고 마가에서 가져오게 되면서 이게 뭐가 나겠습니까? 마태복음이 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요 L이란 건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이것이 뭐냐면 L인 것이에요. 쿠벨레에서 가져오게 되고 마가에서 가져오게 되고 여기서 갖고 와가 돼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네 자료설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하는 자료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Q 문서는 뭐냐면 지금은 유실에서 없지만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예수님의 어록들 딱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나왔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자유주의설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Q 찾아보게 딱 뜰 거예요. Q, 크벨레. 또 이제 예수님의 어록. 지금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가 학회 가보니까 딱 그래요. 이제 내 호주머니 안에는 Q 문서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 뭐 지네 썼으니까. 근데 그거는 가설인 거예요. 가설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책 이제 이렇게 참고서를 할 때 참고 보면서 거기에 갑자기 마음이 확 어머 Q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볍게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라.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마가복음이 우선됐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주의 신학자의 견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번에 깰 수 있는 거. 여러분 잠깐만. 마가복음 말이죠. 이거는 한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한 60년대, 67년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그 고린도후서를 한번 봐주셔요. 고린도후서. 내가 우리 안승기 선교사님 갑자기 무시한 거 가지고 갑자기 미안해지네 갑자기. 그러지 마셔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자, 고린도서 누가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성경을 좀 꼼꼼히 보게 되면 이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과 20장과 27장과 28장 보게 되면요. 거기 특별한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가다가 저 많은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점을 통해서 그 주인을 이렇게 하는 자라. 우리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뭐겠어요? 위란 말이죠. 위 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 껴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거기 숨어 있는 것이에요.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은 이제 누가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16장, 20장, 27장, 28장이 나오는데 이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끼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디모데도 그라는 말로 나와요. 디모데를 그라고 말하면 디모데는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3인칭 나오면서 다 빼버리면 딱 두 사람이 남는 거예요. 누가 남냐면 이 위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와 디도만 남아요. 나중에 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누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또 한번 보셔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읽어드립니다. 16절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이에요. 고린도후서라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 쓰여진 서신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앞선 것이에요. 보통 한 54년 즈음으로 보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54년, 55년, 암만 늦어도 58년. 그러면 60년대 이전에 쓰여진 거죠, 이것이. 자, 근데 잘 보셔요. 16절, 8장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한 형제가 또 있는 거예요. 디도 말고. 이 사람은 누군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요게 누구게요? 이게 뭘로 문제 우리 다시 해야 돼 이제. 이게 누굴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게 누굴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디도 말고 누가 있을까? 이게 누가예요, 누가. 왜 그래요? 복음으로써, 복음서로서 이 말이에요, 복음서. 그러면 복음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고린도후서 썼을 때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누가 외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요한 보고 가라.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마태 보고 가라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만만한 사람 누군가?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으로서 유명한 사람 누군가? 이게 누가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면은 이미 60년대가 되기 전에 누가복음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우선설 이렇게 말한 것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또 마태복음 우선설도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집에 못 가.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건 좀 신학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고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툭툭 말하는 거 마가복음 우선설 이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다 19세기 자유주의 시대 때 나왔던 어떤 학설들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리면서 쫄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말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누가복음 이렇게. 누가는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아까 19장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병자들, 또 세리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렇게 잃어버린 자라고. 또 그중에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은요. 특별히 세리장인 삭개오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자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참 사람이시면서 그분이 또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인자로 오신 예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은요. 이제 요한은 참 아까 이미 다 말을 했는데 이제 7개의 그 자기 선언, 7개의 이적과 표적, 7개의 또 절기 얘기들, 7개의 또 자기 진술들 이렇게 말하면서 써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또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정말 이제 논문을 쓰듯이 정교한 장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거만 마무리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20장 아니 이걸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경서봐. 예수님이 공생애 몇 년 했죠? 어떻게 알았어 3년인지? 그렇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영섭이는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죠. 들었어야 하면 그다음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확인을 여러분 확인 안 하잖아요. 그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보세요. 2장을 한번 봐주세요. 어, 2장 13절. 경섭 읽어보셔요. 예, 여기 보냐면 사실 말이죠.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후반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먼저 써놨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요한복음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 6월절 얘기가 등장을 했죠. 그죠? 6월절 첫 번째 6월절인 것이에요. 쭉 한번 뒤로 넘어가 봅니다. 6장입니다. 6장 4절. 경섭 읽어보셔요. 이게 두 번째 6월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벌써 몇 번 지났나요? 한 번, 두 번 지난 거죠. 또 한번 뒤로 한번 가봅니다. 11장 55절. 경섭 읽어보셔요. 됐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6월절이 한 요한복음 안에서 3번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3년 지났겠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이렇게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3년 반이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6월절이 몇 번 지났는가를 통해서 3번 지났으니까 약 3년 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들었어요. 경섭이 믿음이 들음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이죠.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0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20장 30절 요한복음입니다. 30,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요한복음에 국한된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 되심이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이시다 참사람이시다 말한 것이고 예수님 누구신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예전에 한 것이에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참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이죠. 예수님 여기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 되신다. 종, 참사람, 하나님의 아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 뭐냐면 이게 내가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에게 이런 신령한 그런 능력과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왕은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령한 것의 주권자가 되는구나. 이것이 처음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섬기기를 사모하면서 종됨, 내가 섬기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기만 있으면 애기예요. 애기들은 어떻게 뭐 마음에 들면 울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 다 해주니까 이건 애기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장성하게 되면 엄마 아빠 섬기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 주께서 지으신 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어쨌든지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경을 깊이 보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을 소망하며 또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적용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